없던 길도 열리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환대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환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냉대를 받으셨죠. 우리 태어날 때 말구 위에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나. 은근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네 병원보다 더 비싼 병원이야 막 그러면서 다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 참 불쌍하더라고. 말밥통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병원비 아끼겠다고 집에서 낳았거든요. 집에서 저를 낳아가지고 뭐 죽을 고생 다 했다. 그래서 뭐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난 거야. 말구유는 아니지만 참 천하게 났거든요. 저 정말 집안에서 힘들게 났는데 여러분 그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산파가 머리를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어렸을 때 이쪽 머리가 이렇게 컸어요. 커서 우리 어머니 추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눈 수술하기 전에 이쪽 눈이 좀 올라갔잖아요. 이게 끊어졌더라고. 이 근육이 끊어진 게 내가 알기로는 그 중학교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끊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추정으로는 산파가 끊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눈 뜨기도 힘들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막 분노하시고 막 그래요. 아니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아야지 돈 아끼겠다고 산파를 들고 오면 되느냐. 저는 여러 가지로 모세하고도 비슷해요. 산파가 났잖아. 저 산파가 났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까 보니까 그 젊은이 둘이서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좀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병원에 났다는 게 저렇게 자랑이구나.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비난, 조롱, 박해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냉대를 감수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는 그냥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잘 받아들이자.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이고, 또 하나 환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 사명은 환대를 베푸는 것.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환대를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버릇인데 우리 뭐 경상도 출신들 이거 보면은 맨날 뭐 그게 아니고 뭐 잠깐만 그래요. 그 말 고치라고 제가 어떤 형님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건 그 동네 말버릇인지 모르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누가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알아요. 겸손의 표현인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잘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이 뭘 주시든 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꿀꺽꿀꺽 받아 먹으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믿는 자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 믿는 자.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영접하는 게. 그러니까 환대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환대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환대가 뭐냐? 오늘 이 내용이 안식이라고 결부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을 때가 안식일입니다. 환대의 클라이막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쉬라,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완성해 줄 것이다. 주님의 환대의 절정이 안식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일을 중단하고 나와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가 완성시켜 줄게. 내가 맡기기만 해. 그거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그거잖아요. 환대 중에 이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근데 주님이 이 환대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영접하지 않는 자죠.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라 그래도 교만하면 안 쉬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까짓것 나도 힘이 있어요. 뭐 주님 잠깐만 그러지 마세요. 나도 힘이 있어. 나도 돈 있어.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난 딴 데 못 믿어.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쉬래도 쉬지도 못하고 맡기래도 맡기지도 못하고 다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대신 쉴게. 너는 쉬어도 돼. 맡겨도 돼. 내가 완성시켜 줄게. 주님이 그런다 그러면 맡기는 거 그게 겸손함이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있는 교만은 하나님의 호의조차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계속 싫다 싫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환대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수종병 환자죠. 수종병. 사실 이게 수종병이라는 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수종병 환자를 초청하는 게 좀 이상하죠. 함정 팔라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도 이상했을 거야. 수종병 환자가도 왜 예수님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지? 그러니까 이거 함정 팔라 그러죠. 엿볼라 그러는 거잖아요. 1절에 엿보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대에 응한 거죠. 저도 우리가 다 수종병 환자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부를 때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엿보고 있더라 그랬죠.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초창기 계속 있다가 지금 뭐 전주에 내려가서 시집 가서 잘 사는 김현실 자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13기 자매인데 고향이 고창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수종병이 고창병이었다고. 저한테 맨날 창피해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병 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어디 연락한 건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3번 기도했는데 진짜 새로 번역해서 바뀌었어. 수종병으로. 여러분 감동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자매는 엄청 감동해. 고창병이 수종병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가 보니까 수종병이 뭐냐 하면은 뭐 부종에 가까운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많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70%인가 80%가 우리 몸의 수분이잖아요. 수분인데 그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딴 데 고여 있는 거야.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자꾸 썩게 만드는 뭐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은 요 수종병, 이 부종기가 있는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살과 플러스 부종이 겹친 거야. 그래서 땅땅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은 병이에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딱 보면 알잖아 이거. 그죠? 누가 의사인지 어떻게 알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없었다 그러면 누가가 의사인지 몰랐어 우리는.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딱 나와서 의사 누가. 그래서 안 거죠.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 여기만 나와요. 수종병은. 그런 거 보면은 누가는 그 병을 본 거야. 저거 수종병이야. 보면서 저 특이한 병인데 제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모시고 수종병 환자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수종병이 뭐냐 하면 몸이 이렇게 띵띵 부으니까 그것을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지멋대로 해석한 거야. 그러지 않아도 병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그거 갖다가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욕심 덩어리에게 내린 병. 그래서 수종병, 이게 주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걸리는 병. 그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영적인 덕까지 씌우는 거죠.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런 거야.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뒤에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막 비웃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저놈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돈을 더 좋아하면서 멀쩡하게 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저거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야. 수종병이야. 탐욕 때문에 걸린 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환자를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그를 테스트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시험 도구로 쓰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 넘어뜨릴 시험 도구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고 해서 함정 파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할지를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왔어요. 이유가 뭐죠?
초대하니까 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환대가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왔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3절 보니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낫냐 안 고쳐주는 게 낫냐. 그리고 5절 네 아들이 만약에 그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놔두겠냐.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있죠.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다.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환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깐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 들었는데도 병 고치는 사람이 다 특징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는 사람 앞에 서기가 싫어. 그걸 무릅쓰고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 앞에 나가는 거. 그때 치유함 받죠. 어떤 때 너무 힘들면 예배도 나오기가 싫어져. 사람 보려고. 사람 보려고 나오나. 잠깐 뒤에 있으니까 사람 보는 거지. 맨 앞에 앉아봐요. 사람 안 보이죠, 나밖에. 그죠? 예. 꼭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본다느니 어쩌느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앞에 보는 거예요, 앞에. 앞에 보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의 환대 앞에서 그가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고쳐 보내시고 그걸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컴퓨터 386? 486 뭐 이럴 때 펜티엄 쓸 때 그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써놨던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는 그거를 항상 붙여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킬 때 뜨게 만들지 왜 그걸 한심하게 붙여놓고 있냐고. 저는 아날로그 시대인 것 같아. 화면 뜰 때도 좋지만 그냥 바깥에 꺼져 있을 때도 붙여있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제가 많이 조롱을 많이 당했어. 그죠? 왜 저걸 밖에 붙이고 있냐고. 맨날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맨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말씀 또는 초심무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인데 이게 제 간증이에요. 제가 교만할 때는 내가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대단해.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길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파나가 니조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겸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때 없던 길도 열리더라고요.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겸손하면 길이 보이거나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그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그런 거라고.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 그 다음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도 그거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 얘기하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쭉인데 청함받은 사람이 쭉 있다. 그럴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저 끝자리를 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니? 그러니까 청함받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주인이 호스트가 일로 오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그때 앉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너무 재밌어요. 수동태예요 다. 이게 주어가 다 생각되어 있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이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상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상향성. 이게 교만이래.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윗자리는 왜 윗자리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선악과의 자리라는 거예요. 잠깐 판단하려고. 여러분 높은 자리가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저거 옳아 틀려.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향성이 교만이고 교만이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께 은혜를 주시면 변화가 되는 게 뭐냐? 헨리 나우엔 표현이에요. 하향성, 마음의 하향성. 낮은 곳. 낮은 곳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된대. 다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는 존재가 된대요. 자기가 하버드 교수로 있을 때는 상향성이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거기 가가지고 가장 낮은 곳, 하향성 될 수 있으면 더 낮아지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깨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뻥 뚫리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신 분들, 잠깐 상향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높아져 놓으면 남 판단해가지고 욕먹고, 높아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텅 빈 마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곳은 어디냐? 낮아지는 곳이. 그죠? 하향성.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초대는 바리새인이 했는데 예수님 만나준 거는 수정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함정인지 알고, 자기 돈만 좋아하는 자가 걸리는 병이다 그러면서 놀리려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의 환대 앞에 서 있잖아요. 치유받고 인정받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누가 제일 높아졌죠? 수정병 환자가 제일 높아졌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게 만들어버린대요. 수동태라니까요.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낮추면 부력하고 똑같은 거죠. 물에 약간 튜브 같은 거 놔주려고 그래봐요. 그럼 나중에 팍 튀어 올라가 버리죠. 반발심으로. 내가 너를 높아지게 만들어 버리리라.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이렇게 환대 앞에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복 주신다 그러면 거기 앞에 맨날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주신다. 예배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다 받고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나 중심인 거야. 내가 필요한 설교 딱 들으면 돼. 나머지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차 막히기 전에 뛰쳐나갈 거야. 그래서 축도 하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을 어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다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거 내가 볼 때 복이 없는 거라고. 그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나는 나 중심으로 취사 선택해서 얻고 내가 결정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난 필요한 것만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푹 잠기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거. 나는 그 환대 앞에 서는 거에 대표적인 예를 그런 걸 들어봤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 쇼핑할 때 따라다니는 거거든. 정말 힘든 거야. 힘든 건데 이분은 항상 밝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밝게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아내가 남편한테 잘 안 하잖아요. 잘 합니까? 친절하지도 않고 정말 생존이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남자들이. 안 그런가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랬겠지. 나이로 볼 때 40대 후반이니까 이렇게 아내가 잘해줄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기 아내 쇼핑할 때 꼭 따라다닌대. 이유가 뭐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내가 웃는 모습은 쇼핑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쇼핑할 때 가서 이렇게 짐 지켜주고 따라가지고 가면 그때 확 웃어준대. 그때가 유일하게 자기가 환대를 받을 때래. 내가 볼 때 약간 비참한 것 같은데, 그 환대가 있는 장소에 가서 그 환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형제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어디 가든지 일이 막히는 데가 없어.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가서 환대하는 데 가서 같이 웃는 거에 웃어주고 기뻐하고, 이런 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어서 안 간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형제가 왜 모든 일에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잘 되는가 할 때 안 게 그거예요. 환대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환대를 안 해줘도 환대해 주는 거 한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그냥 뿌리 뽑을 때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도 대단해. 그래도 안 변해, 그 여자는. 하여튼 그래도 받아내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누구나 오라. 예수님께 가가지고 버림받은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께 환대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또 다른 말, 은혜 받아야 삽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받아야 살아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환대를 받으십시오. 겸손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강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환대 많이 받은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 환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시하면서 냉대시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환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환대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죠. 뭐 나오잖아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떡을 물 위에 던지라면 오늘 아침 말씀도 그죠? 우리가 받았으면 그죠? 이게 환대를 받았으면 환대해야 되겠죠. 우리 최근에 살폈던 게 뭐가 있었죠? 그 수냄 여인. 그 엘리사 환대했더니 뭐 아들도 얻게 되고 뭐 죽었던 아들 살게 되고 뭐 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환대가 주는 축복. 환대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걸 주고 떠난다고. 그래서 우리 환대해야 돼요. 환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죠. 수종병 환자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은 환대 안 했죠. 이걸로 테스트 도구로 삼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환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 우리도 환대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건데 그 청한자가 이렇게 베풀거든 그죠? 도로 되갚음이 없을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자 이런 거 불러오면 또 되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인간들 이렇게 그럼 거래지 그게 무슨 환대냐 그런 거 하지 말고 13, 14절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저는 자, 맹인은 누가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청하래요.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은 되갚을 수 없다. 그러면 부활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됩니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환대를 베푸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답을 찾는 세미나 할 때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뭐 우려하는 성도님들 계셨고 뭐 돈 주고 사람 모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인상 주면 안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그래서 뭐 후기를 봤어요. 후기를 봤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주로 그 앞부분에 그 세미나 했던 것들이 참 좋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도움이 됐다, 자극이 됐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라. 뭐 그런 뭐 메시지가 있었는가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 얻다로 딱 한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고맙냐? 환대가 고맙대. 그냥 알바로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식사까지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선물까지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따뜻함 환대를 받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우리도 목적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환대해 줄 때 그들의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뭐 교회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환대하고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지만 신명기 14장을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분깃 중에 너희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 월급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리하는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너희들 돈 가지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환대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제 뭐 간증 같은 체험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집회 다니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호텔에 먹는 게 별로 안 좋았어.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 먹는 게 좋더라고. 그래야 뭐 한국 음식도 먹고 외국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음식도 먹고 뭐 그때는 외국 음식 잘 못 먹었을 때니까. 그리고 진짜 어떤 가정 속에 들어가서 외국에 살아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머무를 때가 많이 있었는데 묘한 게 뭐냐면 어떤 도시 가면은 이게 묵는 집에 자주 묵게 되잖아요. 그 집에서 계속 하니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집회 가서 머무르는 집은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원칙을 배워야 되니까 깨우쳤다니까요. 수냄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 집은 뭐 가난한 사람 뭐 진짜 고아와 객 다 맞이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환대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제 기억나는 게 시애틀 그 워싱턴 레이크 옆에 있는 그 집도 기억이 나고 LA 물론 기억나고 동경에 있는 그 권사님 댁도 기억나고 휴스턴에도 기억나고 하여튼 환대하는 집이 있어요. 묘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셔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이 맞다고요.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준다고 막 복 주시더라고.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다 풀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풀리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인데 제가 자동차를 잘 안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한 지 2년 됐는데 제가 운전 3번 해봤어. 주로 이진우 목사님만 만나라고. 운전 잘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조금 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를 자동차 태워다 주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제가 뭐 그냥 지하철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태워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주기적으로 태워다 주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 잘 되는 거야. 정말 그 사람 수준보다 한 3배, 4배 뭐 이건 확연하게 차별화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운전 안 하는 것도 있어. 쟤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계속 타고 다니면 그 형제들이 다 잘 돼. 다 복 받고 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것도 좋아하나? 진짜 부자도 돼. 부자도. 없던 돈도 그지같이 살던 놈들이 다 부자가 돼. 이름도 말하고 싶네. 진짜야. 진짜 그지같이 살았거든. 다 부자가 돼. 그래서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이제 잘라요. 이제 그만하자. 또 딴 사람하고 또 그지 같은 놈 태워주면 또 부자가 되고. 근데 최근에 한 형제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점점 풀려나가고 있어. 진짜예요.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된다고. 저 새벽에 태워주고 있는 어떤 형제예요. H 모 형제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사정을 알면 다 알 거야.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풀려나가 이게. 똑같은 원리죠. 저한테 환대했잖아요. 제가 거지니까 이렇게 거지 같은 목사를 환대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 받았던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지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항상 돕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불쌍한 여자 선교사님이 왔어. 교회에 왔는데 뭐 힘들대. 뭐 남편이 뭐 암에 걸려가지고 뭐 힘들고 뭐 애가 몇 명 있는데 뭐 노트북 사달라고 하는데 노트북도 없고 뭐 이런 투덜투덜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설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케냐 선교사예요. 케냐 선교의 어떤 임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지금 되게 유명한 분이야. 유명계 대선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임 선교사님. 그때 왔을 때 그냥 보통 강사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강사비를 얼마 줬나? 그때 한 30만 원 줄 때였어요. 30만 원 정도 줄 때였는데 그때 물가에 꽤 됐을 때인데 그럴 때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을 좀 잘 돕고 싶다. 남편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뭐 자녀들도 힘들고 뭐 쉽지 않겠다.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셨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즉석에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드렸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 역사상 가장 많이 받았던 거래요. 1,7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1,700만이 큰데 15년 전 한 17년 됐나? 그 전에 그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서 계속 제 얘기하고 다니고 그거 받은 얘기 간증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될 정도의 일들이 됐다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그 사건 이후에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후에 제가 교회가 2배 부흥했어.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한테도 은혜였어요. 그분도 은혜지만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대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분이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이게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했거든. 심적으로, 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대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양쪽에 다 부흥해 주신 거예요. 거기도 부흥했지만 뭐 교회도 너무 넘쳐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환대 받았잖아요.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3장 2절이 아브라함 얘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느니라.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환대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환대받았습니다. 환대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2배, 3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적인 은혜의 폭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환대하는 종들이 될 때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전하겠습니다.